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저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손에 색이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지난주에 이 랄리 지역에 태풍이 온다고 해갖고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걱정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태풍 가운데 카톡에 이 그룹 채팅방을 해갖고 집사님 어떠세요? 성도님 어떠세요? 막 물어보는데 우리는 괜찮아요 하는데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예? 너무 걱정스러워서 다 잊어버렸어요. 어떤 단어냐면 그 가운데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태풍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부 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주셔서, 안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중에 감사하는 내용이 제일 많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폭풍 가운데 물에 잠긴 지역도 있고 전기가 끊겨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도 다 녹고 말이에요. 이런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근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감사가 넘치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그럴 때 더 감사거리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거리를 주시고 더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였어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말해요. 손바닥에 새겼고,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손바닥에 새긴 건 절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조금 했을 때, 뭐 부모님이 신부름 시킬 때 뭐 사와라 하면 손바닥에 적은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손바닥에 적어서 가게 가서 딱 보고 이거 사와야겠다, 절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 자유인이 된 것이 아니라 노예가 되었단 말이죠. 노예가 되어서, 노예는 어떻습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자고 싶을 때 자지 못하고, 또 내가 일을 열심히 했지만 그것이 나의 소득이 아니라 내 주인의 소득인 거예요. 마음으로도 너무 힘들고 육신으로 지치고 마음으로도 고난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힘들고 지치면 하나님 왜 내게 응답하지 않고 이 고난 가운데 두십니까? 내가 청소를 열심히 했지만, 청소해서 밤낮으로 일해서 고단한 삶을 갖고 내가 원하는 만큼 풍성한 풍족함을 누리지 못할 때
내가 왜 미국에 이민 와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나?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고 세탁소에서 일하지만 나에게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이 여전히 보이지 않고 날마다 일어나면 또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런 삶을 계속 살 때, 마음 한번 푹 놓고 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 이 어려움을 이렇게 두셨습니까? 저도 이번에 크루즈 가기 전에 그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제 지금까지 목회 성역 23년을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남은 게 9년, 10년이면 은퇴할 나이가 되는데, 아이고, 적당하게 하면 지금까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적당하게 10년간 하면 은퇴하지 않을까, 종종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만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나 리서치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이 목회하는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35%밖에 안 돼요. 35%. 100명이 졸업하면 35명밖에 목회를 하지 못하고, 아주 목회를 하고 무사히 은퇴하는 비율이 그 중에서 몇 프로냐면 15%밖에 안 돼요. 15, 14%밖에 목회하면서 65세, 70세에 은퇴하는 비율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도 이렇게 힘들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나?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리셨나? 이런 마음을, 이런 믿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 그들이 찾을 곳은 오직 누구 하나였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그 노예에서, 그 노예의 저 바벨론의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 가운데 두셨습니까? 하나님, 이 아픔 가운데 왜 우리를 놓아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나를 잊은 것 같지만은, 너희가 그 고통 가운데 내가 너희를 잊은 것 같지만은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 얼만큼 잊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너의 마음을, 너의 생각을 다 새기고 있다. 이 고통의 학교를 내가 너희에게 밀어준 것은, 너희가 범죄하고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에 고난의 학교를 밀어넣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정금같이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 민족으로 삼아주기 위하여 너희를 훈련의 학교, 저 바벨론의 학교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부모가 엄마가 젖먹이 아이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혹시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절대 잊지 않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우리 하나님은 티끌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여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정금같이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시려고 훈련의 학교를, 고난의 학교를 입학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입학시켰을 때, 나는 못해요, 나는 힘들어 못하겠어요 하고서 뛰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고 뛰어나가서 그리고 믿음에 떨어지고 신앙에 떨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수십 번 바꿔보고, 그렇지만 훈련과 고난은 연속이라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 친구 중에 정효숙이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이분은 미국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우리가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어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고 무슨 일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둘을 낳았어요. 남자만 둘을 낳았어요. 둘을 낳고서 남자가 바람이 나서 떠나버렸어요. 이 정효숙이라는 저희 집사람 친구를. 이제 너무나 애들을 둘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왼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 제대로 쓰지 못하니까 애 둘을 젖먹이 아이들을 키우고 한참 말썽 부리는 아이들을 혼자 키우려고 하니 얼마나 세탁소로 다니면서 밤에 청소를 하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데 뭐라고 하나, 하나님이 사모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요. 왜 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전에 세상길로 다니고 다른 불교를 다니다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런 고난이 당하나 봐요. 이러면서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한국을 나가야 하느냐 그냥 살아야 하느냐 너무 힘들어요. 얼마 전에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왔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 고난을 지금 아이들이 다 커서 대학을 졸업해서 커보니까 아직도 혼자 사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고난의 학교를 입학시킨 거라는 거예요. 그때 고난당하고 아프고 힘들 때는 몰랐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라도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세워주라고 하나님이 그 고난의 학교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하면 나같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미국에 와서 결혼을 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런 사람들을 상담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워싱턴 지역에서 그런 상담을 여러 사람들에게 해줘서 그 사람들이 다시 믿음 가운데 쓰고 가정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자기 주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돌아볼 때 그 고난의 학교는 하나님이 준비한 나를 쓰기 위하여 준비한 학교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고난의 학교를 넣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길을 향하여 갈 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금과 같이 연단을 하기 위하여 정금과 같이 빛나게 만들기 위하여 고난의 학교를 넣은 다음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내가 알고 있고 보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때가 되면 너희를 돌아오게 하는데 어떻게 돌아오게 하느냐? 이스라엘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 내 후손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저 외국에 타 지방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루살렘에 사람이 너무너무 많을 정도로 내가 너희를 번성케 해 주시겠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난의 학교를 무사히 졸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고난의 학교에 입학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저 빌립보 감옥이라는 곳에 들어가 어둡고 침침하고 햇볕이 들지 않고 먹을 것이 없는 그 고난의 지하 간방에서 거기에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거기에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분명히 쓰시기 위하여, 나를 더 빛나게 쓰시기 위하여, 또한 나를 더 아파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 쓰러진 사람, 울부짖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라고 나를 이 고난의 학교에 넣은 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찬양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크루즈를 여행을 같이 시켜주셔서 같이 갔다 왔어요.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먹을 게 많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다 와갖고 어떤 집사님이 그러다, 사모님 살이 너무 쪄서 목이 붙었네요. 목이 짧은데다 목이 살이 찌니까 더 쪘죠. 그래서 아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살쪄갖고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이 옆에서, 사모님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살이 빠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면 살이 빠질까요? 감사하면 붙었던 살이 없어질까요? 살은 빠지지 않아도 감사할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살찐 거에 대해서 부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살찐 분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또 운동을 하고 싶고, 또 그 감사하면 기쁨으로 또 뺄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고난의 학교를 넣는데, 호주 총리를 지낸 빌 하이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85세에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85세 동안 무신론자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그 나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나요? 어떻게 그 연세에, 85세 되는 연세에 침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이분에게는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이분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왔느냐면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보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 조그만 뇌졸중, 그 보이지 않는 그 혈구가 머리에 그 핏줄에 조금 막힌 것 때문에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는 것을 보니까, 내가 총리를 하고 호주를 다 이끄는 사람이 되었고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 능력은 티끌과 같은 것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보니까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은 존재고 지렁이 같은 존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 하이딘이 그때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는데 너무 교만하니까, 너무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너무 잘 나가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빌 하이든을 보고 하나님이 고난의 학교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뇌졸중이라는 고난의 학교를 통하여 그가 정금같이 거듭나서 85세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오늘 또 쓰러진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향하여 두 팔을 내밀면서 다니면서 간증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지금은
저 바벨론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를 축복하기 위해서다. 너희를 축복하기 위해서인데, 모든 백성들을, 너희를 통하여 모든 백성들이,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고난의 학교를 넣은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고난의 학교에서 졸업하면 뭐라고 했어요? 황폐한 곳, 적막한 땅들이 이제 주민이 많아질 것이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정금같이 훈련받은 그들을 통하여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 고난을 경험으로써, 이 아픔을 경험으로써 오늘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고난은 주님밖에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해결하면,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인도하면 당신은 정금같이 나올 수 있어요. 일어나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세요.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정금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주 앞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걸 통하여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를 향하여 계획하고 나를 향하여 두 손을 벌리고 나를 향하여 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두 손을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